제가 여러분 앞에 서면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자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에너지, 그 영적인 감화력, 생각, 감동, 특별히 우리가 영적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제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이고 보이는 세계 얘기하면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해서 열어주면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건 아직 못 잡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은 데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기 안 마시면 어떻게 되지요? 예, 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 때마다 밥을 먹고 있지만 그 밥은 물질입니다. 과일 먹고 채소 먹고 곡식 먹고 우리가 물질을 씹어 먹지요. 그런데 그 물질에서 우리가 보는 것만 우리 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영양학적으로 음식을 분석해서 영양소를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소를 저울에 달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계산해서 먹을 수 있게 돼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물질이지만 그 음식인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는, 그 창조력을 가진 생명 에너지는 아무리 분석해도 과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내도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 몸이 받고 사는 것은 안 보이는 것, 그거 받고 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브로콜리에 뭐가 얼마 있고 깻잎에는 뭐가 얼마 있고 현미에는 얼마가 있고 이걸 계산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했을 때 우리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들을 골고루 우리가 건강적으로 음식을 해서 먹어주면 그 하나님이 먹으라는 그 음식의 물질을 따라 들어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있어요. 그걸로 회복합니다. 우리 몸이 치료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줬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적인 기능과 정신적 기능과 육체적 기능에, 이 모든 활동에 발달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양학자들이 학문적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어요. 물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나 이런 물질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먹으라, 이렇게 자거라, 이렇게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받고 운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밥 먹던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아래 우리가 늘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와서 우리를 회복하는 그 치료, 그런 치유법을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물질만 생각하고 물질까지만 이해를 하는데 그 이상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물질을 따라, 인간의 학문을 따라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창조의 생명,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요, 놀라운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좀 남아있는 3일 동안에 그 경험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강의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예수님 공부하는 거, 왜 예수님 공부합니까? 예수님을 배워서 알고 믿으라고.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내게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이 쉬울 테니까 제가 좀 쉬운 예화를 본대로 일어난 일을 좀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이 집회를 하러 다니면서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저 에덴 요양병원에서 세미나 하는데 가톨릭 신자 부부가 데모 반항하고 일어났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들의 비에 거슬리고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이거 다르다. 무슨 이런 말을 하나. 이럴 만큼 우리는 모르는 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감 없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몰라서 못하고 못 믿고 못 사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생명에 필요한 이 복음들을 다 바꿔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카나다 토론토 교회가 주최하던 집회인데 이때에는 이제 장로교회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이제 이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교회가 이 장소를 빌린다고 하니까 뭐 할 거냐? 우리는 건강 세미나 한다. 이제 이러니까 그럼 건강 세미나라면 빌려줘도 되겠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안식교는 이단이야 하는 이런 아주 보자기를 하나 딱 뒤집어 쓰고 보기 때문에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듣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 속에 들어와 보면 여기야말로 진리의 보화들이 가득 있는 그런 복음을 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사단의 기만에 빠져서 이 검은 보자기, 오해의 보자기를 딱 뒤집어 쓰고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 그 기도원을 좀 빌려 쓰려고 하니까 안식일교회에서 왔다.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면 뭐 할 거냐? 우리가 건강 세미나 한다. 그래. 그러면 그런 건 우리에게도 필요하니까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원의 원장님이 여자분이고 사위가 전체 현장 관리를 하면서 실무를 보고 있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 숙소 한계 때문에 많은 사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주교, 개신교 이런 타 교인들만 모집을 했어요. 한 60명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하나도 모집 안 하고 봉사자만 와라 해가지고 봉사자들이 한 20여 명 오고 이렇게 해서 저거 세미나를 열고 있는 그런 집회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금식하고 과일식하고 건강식하고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요? 들어보니까 진짜 내 몸 청소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것이 진짜 몸에 좋구나. 하루 이틀 금식, 과일식을 하고 식사를 이렇게 건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찰나인데 벌써 3, 4일 지나니까 몸에서는 놀라운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얼굴이 검고 시커멓던 사람들이 뽀얗게 되고 피부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니까 두통이 사라지고 막 근육통도 사라지고 이제 이런 가벼운 증상들, 노폐물이 몸에 꽉 쌓여서 신진대사가 안 돼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은 싹 풀려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토론토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정신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목사님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아침, 새벽, 오전, 저녁을 강의를 하고 이제 목사님 오후 2시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무슨 공부를 가르치면 좋겠느냐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건강과 복음 쪽은 하니까 목사님은 예언 쪽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 예언을 알아야 진짜 성경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쪽을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건강과 복음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예언 강의를 풀다가 다니엘서 공부를 하시다가 그때가 한 5일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4일쯤이나 5일쯤 아마 됐을 거예요. 열흘 집회인데 목사님 그날 저녁에, 어제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그 강의하다가 걸린 그 문제에 딱 걸렸어요. 딱 걸려가지고 교황 가톨릭이 어쩌고 안식일 율법을 변경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역사니까 사실이니까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1시간을 딱 오후 2시에 했는데요, 막 진짜 데모가 일어났어요. 거기 대부분 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신자는 노인 부부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딱 머리가 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단을 가르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딱 마음을 먹고는 막 슬렁슬렁 목사님 설교를 딱 마치셨는데 사람들이 가자, 여기가 진짜 이단은 이단이 맞네. 우리를 건강 조금 도와준다 해놓고 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려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모았구나. 우리가 속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삽시간에 그날 오후예요. 사람들이 다 가방 챙기고 가려고 술렁술렁하고, 어떤 사람 이제 집에 가겠다고 식구들 이제 데리러 오라고 이제 전화해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녁을 먹고 집에 가겠다고 이제 다 가방 싸놓고 대부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원장님, 집회가 원래 이래 해도 됩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다 집에 간다고 지금 가방 챙겨놓고 지금 다 술렁거리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집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 이게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면 사탄이 분노합니다. 왜? 이거 다 사탄이 속여놓은 잘못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일으켜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 패배당한 적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진짜 기도하면 될까 하는 의아심도 있었지만 기도할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기에 사탄의 속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서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갈 거라고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는데, 저녁 먹고 강의가 밥 먹는 방법, 식사법 강의를 이제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술렁술렁 갈라 하는지 어쩌는지 저는 전혀 눈치 못 챈 걸로 하고 식사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이 식사법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까지 굶고 과일식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하루 굶고 어떤 사람은 한 이틀, 3일, 가일씩 하고 이제 회복식 이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고 밥 먹는 것만큼은 꼭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것만 듣고 가자.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태우려고 온 가족들도 오늘 저녁에 이 강의만 듣고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집회 한 사람도 안 나가고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진짜 밥 먹는 방법을 또 성경을 펴서 성경대로 왜 밥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할 뿐 아니라 병든 몸도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병들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먹어서 회복되던 사람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서 재발되고 죽는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 물에 있는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아니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병드는 음식이고 하나님 먹으라는 음식은 건강을 누리는 음식인데 잘못 먹어서 병들었을 때 이렇게 고쳐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게 치료하는 음식이다. 이러면서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다 했잖아요. 원래 제 강의 시간이 1시간인데 그날 저녁에는 막 1시간 반까지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겠다. 이러고 저녁에 강의를 하고 마쳤는데 사람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 모시러 왔던 자식들도 듣고 이렇게 좋은 걸 배우는데 진작 나도 여기 와서 이걸 배워야 됐는데 왜 오시려고 하냐고. 더 계시라고. 그러고 그냥 돌아갔어요. 자식들은 태우러 왔다가. 한 사람도 안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이제 뒷날 아침 새벽에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안 왔어요. 자고 깨면 1시간 자고 또 자고 깨면 또 1시간 자고 일어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한 2시쯤 돼서 아주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바로 이제 6시에 아침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들에게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 밥만 먹고 살 건가? 영생을 얻어야지. 제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밥 먹는 얘기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영생에 관한 진리는 가르쳐주면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고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오랜 세월 사탄에게 속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 완고한 저 인간들에게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전해라 그랬어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제 머리에 확 들어와서 제가 성경을 펴고 읽었어요. 내 백성이 완고해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안 듣겠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뒷날 아침에 제가 무슨 강의를 했을까요? 안식일 강의를 했습니다. 안식일. 창조로부터 창세기 2장의 안식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중간에 사탄이 역사해서 안식일을 변경시킨 것. 그 어제 오후에 목사님한테 다 공부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회복시키러 오셨는데, 이 안식일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믿음의 관계, 영생의 관계가 연결되도록 하는 우리의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는 게 안식일이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 내 안에 임하시면 내 마음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서 영생하고 연결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제가 그날 아침에요, 이 안식일 문제를 풀어가는데 제가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영감이 오면서 기별이 막 전파가 되는데, 내 가슴에 막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내가 뜨거워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고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이 있으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울면서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두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오면서 누가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 없다고. 나는 내 거 먹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살아라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복음을 받으면 사는데 왜 생명에 관한 기별은 거절을 하고 육신의 건강 따위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라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날 제가 아침에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지요. 제 가슴도 너무 뜨거웠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맨 앞에 앉아있는 노인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서도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들어있었어요. 아마 내가 우니까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와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어쨌든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환자였냐 하면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입니다. 숨이 차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1층이 강의실이고 2층, 3층이 이제 숙소인데 봉사자가 항상 이분을 업어다가 숙소에 모셔드리고 업고 내려와요. 그런데 이 할머니도 38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을 해가지고 약을 많이 먹어서 이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뒷뒤로 조금 이렇게 머리가 조금 있고 이 머리가 다 그냥 벗어진 사람이 할머니가. 그런데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다리를 앉으면 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야 되고 일어나려면 이게 모아지지를 않으니까 누가 이렇게 일으켜줘야 또 일어나서고 서면 조금씩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에게 다 자원봉사자가 하나씩 붙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업어다 올리고 내리고 모든 걸 다 도와줘야 되는 이런 환자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강의가 딱 마치고 나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를 살아라고 이런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집에 가려고 그러고 왜 쑥덕쑥덕하고 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냐고.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나는 오늘부터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심했다고. 그 부부가 유일하게 외국에 와 있어도요 기독교로 안 가고 불교 신앙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불교 신자 이 부부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번에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소식이 있는 걸 나는 지금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분이 앉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눈이 덩그레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봉사자가 와서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쪽 다리 쭉 뻗고 앉아있던 이 사람이 다리를 당기는데 다리가 오므라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러분 펴진 다리를 이렇게 오므려야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리가 오므러지고 자기가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들어 주려고 왔던 사람이 아니 할머니 일어나시네요. 그러니까 밥 먹으려고 나가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는 다 둘러서서 이 할머니를 쳐다보는데 이 할머니가 그 길로 일어서 버린 거라. 여러분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 저 지어내 하는 말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생생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도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나 걷는 창조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에게도 손을 얹으시고 깨끗하라 하면 문둥병이 사라지는 그 치유 능력이 그분의 말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안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경 맨날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나는 안 믿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할머니가 그날 아침에 비로소 복음을 만나고 그 말씀을 자기 가슴으로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나도 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온 몸에 우리의 신경과 근육과 우리의 모든 섬유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전달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요. 저는 이런 광경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이 단상의 영혼들 앞에 딱 말씀을 가지고 섰다 하면 그 자리에 그 영혼들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받으면 살 텐데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은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보이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보이는 말만 듣고 보이지 않은 것은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어요. 자기 지식에 자아에 딱 갇혀서 보이지 않은 것이 우리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 차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 달, 두 달, 석 달 있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라. 뭐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조금 몸 좋아지는 그거 가지고 뭐 조금 좋아졌다고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전히 육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하늘에는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요 그 길로 걸어버렸잖아요. 그 길로 걸어버리고 걸어다니니까 지팡이도 놓고 잡아주는 것도 필요 없이 그냥 걸어다니는 이청 삼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할아버지도 업어서 올리고 내리다 한 할아버지가 자기 발로 걸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그 잔디밭에 그 정원을 거느리면서 막 운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감동을 나누니까요. 거기 온 사람들에게 은혜의 누룩이 퍼져서 그 완고하던 사람들 가슴에도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전반부에 혼란이 왔는데 후반부에 가서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다 바라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데요. 나이가 그 당시 한 70이 거의 되어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저하고 상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원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한국의 베델 수양원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로 확장하고 싶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재정을 가지고 크게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단칸방에서부터 한 칸씩 늘려서 누가 땅을 기증해서 또 집 한 칸 짓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 만들면 참 좋다. 환자들이 와서 참 불편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나는 너무 미안하다. 내가 재정이 있으면 편안한 시설을 만들어서 이 병들어 오는 영혼들에게 편안하게 지내고 복음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세우기를 나는 참 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 외국을 다니면서요, 이 산천이 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 이런 건물들, 미국에 다니다 보면 좋은 건물들이 만들어진 이런 곳 제가 이제 자주 집회하러 가잖아요. 제가 이런 장소를 나한테 하나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외국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야, 이런 곳에 이렇게 예쁘게 지어진 이런 건물 그냥 나한테 하나 주면 여기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 모아가지고 한껏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행복해하고 건강 회복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걸 제가요 늘 꿈꾸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중에 이제 제가 그 당시 베델이 참 후졌어요, 건물이. 그러는 상황. 그때 이제 우리 여수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환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가면서 이제 우리 집에는 이 시설이 이제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좀 오기를 꺼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줄어들 때 제가 외국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외국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미국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 한 1, 2년 그 사이에 우리 하늘말의 그 원장이 부부가 거기 와서 좀 일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쭉 다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제가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내 와이프, 내 자식들 몫을 다 제해주고 뭐 자기 아이들은 다 지금 뭐 의사고 무슨 과학자고 뭐고 다 자기들 몫하고 자기들 다 이제 독립해서 자기 부인 몫까지 다 떼주고 자기 몫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에 부동산이 하나 있고 현금으로 한 20억이 있는데 내가 20억을 줄 테니까 거기다가 원하는 건물을 짓고 직원들을 더 들여서 한번 하고 싶은 일을 펼쳐보라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 일은 온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퍼져나가야 되고 온 세상 사람이 다 듣고 혜택을 입어야 될 이런 복음인데 이 안식교회는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람 몇십 명 모아놓고 이런 일을 하냐고. 좀 많은 사람 모아놓고 좀 크게 좀 하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식교인들은 소극적으로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저를 보고 좀 이제 이걸 확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온 세상 사람이 이 혜택을 다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조건이 하나가 딱 붙어 나중에. 그게 뭐냐. 이번에 안식일 전하다가 소동 일어난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다른 거는 다 이대로 가르치면 좋은데 안식일만큼은 전하지 마라. 이 안식일을 전하면 복음이 나가는 길이 막히니까 안식일만 전하지 말고 다른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성경 전부를 다 가르쳐도 좋은데 안식일만 안 하면 문제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걸 대중적인 복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는 안식일만 안 전하고 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하지요. 이 모든 구원의 복음, 치유의 복음의 핵심이 안식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연결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영원한 생명적 관계를 끊지 말라고 제정된 게 안식일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나면 모든 율법이 무너지죠. 하나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우상을 따르게 돼 있어요. 다른 우상을 섬긴다니까요. 창조주를 버리게 되면. 그래서 안식일이 주는 안식일 속에 포함된 복음이 성경 전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가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사람은요, 영원한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이 땅에서 제7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맞은 안식은 이후 안식표로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 맞이하는 건 이후 안식.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성전 예배가 회복된 자들이 영원한 안식, 잃어버린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일에 들어가서 살 영생의 표징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 세천사 의료선교사 세미나를 하거나 베델에서 일을 할 때 개신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듣고 배우고, 또 세미나에 와서 부부가 와서 배우고 가고, 우리도 이 의료선교 목회를 하겠다고 막 땅도 보러 다니고 막 저하고 연결돼서 대화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또 시작을 해요. 근데 그들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 치유가 오는 이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그들은 벗어나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진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나가야 할 의료 선교는요, 이 기별을 가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만 차려놨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가 이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치유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신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마시고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